오늘 사도행전 81번째 시간입니다. 파국으로 이끄는 두려움과 탐욕, 파국으로 이끄는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올바른 판단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모든 걸 훤히 들여다봐도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잘못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저 똑똑한 사람이, 아니 세상 물정 훤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아니면 왜 저런 판단을 할까?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도대체 왜 한상훈 집사는 뚜벅뚜벅 걸어갈까? 우리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옆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거든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그런 뻔히 망하는 길을 갈까?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다라고 하면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런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결국 고난의 시작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가 요만한 조그만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어디 그런 소리 하냐고, 나 예수 예자도 모른다고. 그리고 조그만 아이 앞에서 3번 부인하지요. 옆에서 보면 아니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옆에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동에 보면 나 스스로도 이해 못하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판단에 착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쩡할 때는 안 그래요. 그냥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될까?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찰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온전하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을 때 제대로 보이는 게 없어요. 제대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잘 선택을 해요. 잘 갑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결정적인 실수를 언제 하느냐? 크게 보면 2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을 때, 또는 내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꽉 차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새록새록 쌓는 욕심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전하지요. 우리는 바른 길로 정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예요. 욕심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서 다 쪼개지고 좌초 위에 눌려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몇 날 며칠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반 이상이 파손된 거지요. 그때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죽었어.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그냥 넋놓고 죽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27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몇 날 며칠을요. 그 생각하지도 못하는 광풍이 불어서요. 배가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끝났어. 구원의 여명마저 조그만 구멍도 없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은 거야. 그리고 꼼짝없이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판단이 안 섭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우리 최근에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그 경제 위기가 크게 2-3번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IMF, 그때 경제가 휘청이었죠. 1997년에.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때 또 한 번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네, 이 경제라는 게 그래요. 쭉 잘하다가 또 꺾이고, 잘하다 꺾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당연히 그렇죠. 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심각했어요. 정말 다 망하고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또 주택가격 폭락을 하고 물가 치솟고 환율 치솟고 출렁이고 그래서 다 망한다. 이러다 우리 진짜 나라 망한다. 세계 경제 다 망한다. 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10만 원짜리가 5만 원으로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파동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속에 반토막 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건 달라. 이번 건 달라. IMF야. 코로나야. 이건 안 끝나. 그러면서 사람들 집단적으로 패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이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주식도 집어 던지고 다 집어 던지니까 5만 원짜리가 만 원이 돼요. 더 겁나지요. 야, 이건 진짜 망한 거 이번에.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되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된 것이 경제 위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반토막 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휴지 조각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다 무너지고 다 부러졌느냐? 공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망해. 옆에서 망한다 그러니까 나도 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망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전체가 다 패닉 현상을 통해서 다 무너졌다.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바닥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망했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는 사람이 돈은 다 벌었다고 그러죠.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소방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근데 화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왜 죽느냐? 연기로 질식 쌓여서 죽는 경우가 90%랍니다. 그 사람이 뜨거 하면서 불에 타서 죽는 거는 거의 없대요. 다시 말하면 왜 그런데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 침착만 하면요 산대요. 문이 하나씩 차례대로 나가기만 해도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불이 오면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공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들리고요. 아무 길도 안 보이고 그냥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결국 연기에 질식해서 그냥 쓰러져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요 두려움이 있기 시작을 하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뻔히 안 되는 건데 그걸 선택해버려요. 왜? 욕심 때문에. 야, 그거 아니야.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욕심이 내 눈을 멀게 해요. 내 판단을 멀게 해요. 더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무너지지요. 반대편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공포에 휩쓸린 거예요.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다니다가 더 나쁜 상황 속에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파국으로 이끄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욕심, 반대편에 있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만 않으면, 이 두려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욕심만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말랄 없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는 거에서. 근데 우리 실상을 보면 무서운 일이 많거든요. 걱정이 많거든요. 욕심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자꾸만 어긋나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초적인 우리 마음속에 쏟아내는 이 두려움,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의 본능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아야 되겠어. 내가 이 악물고 이제 해내야 되겠어. 매일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는 거,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죠. 야, 내 진짜 요즘에 하나님 말씀 되게 많이 들어. 내가 설교 되게 많이 들어. 거기서 더 들으세요. 아, 나 요즘 성경 많이 읽어. 읽는데 끝나지 마시고요. 차라리 쓰세요. 더 많이 읽고 더 듣고 더 쓸 때에 뭘 느끼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끝도 없이 생기는 욕심은 언제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너 사랑한다예요. 사랑한다.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걸 계속 들어요. 근데 이 듣는 말씀이 팅팅 튕겨 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면서요.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매일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면서 내 몸에 혹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튕겨져 나가요. 근데 왜 들어야 돼요? 설명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나는 거야. 그래도 들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다른 거 없어요. 듣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뭐가 바뀌느냐? 내 안에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반석이 되어져 가는 거고요. 내 삶의 뿌리가 되어져 가고요. 중요한 거 아닌데 이거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나랑 쓸모없는 얘기 같은데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했던 그 말씀이요.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새 그 말씀이 믿어져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줄게. 그때 나는 일생생활 보면 머리털이 상한 게 아니라 머리털이 빠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요. 이게 믿어져요.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신앙 고백을 한 게 그래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늘 겁먹었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겁이 안 나네 그러는 거예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냥 막 뛰어다녔거든요. 죽을까 봐.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쪽에서는 불평이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턴가 왜 겁이 안 나지? 왜 두렵지가 않지?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무섭지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뭘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두려운 것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플 때 그러죠. 아플 때 밥맛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맛있어 먹냐? 살려고 먹지. 그냥 꾹꾹 씹어. 아유, 밥이 모래알 같아요. 모래알 같아도 씹어서 넘겨. 그래야 약을 먹지. 그리고 낫는 거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몰라도 돼요. 사도행전이 그냥 우리가 81번째인데 그럼 1년 반 한 거 하잖아요. 1년 반에도 아직도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헷갈려도 괜찮아요. 듣고 들 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수요일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앞으로 담력을 키워야지 뭐 밤 12시에 공동묘지 간다고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이 딱 죽였는데 몰랐어요. 이 12제자들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죽이면 반발이 일어날까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헤롯도 아리까리 했거든요. 근데 막상 딱 죽이니까 웬걸요? 사람들이 폭풍처럼 그냥 환호하는 거예요. 야, 그거 잘 죽였다. 더 죽여라, 더 죽여라. 그러니까 헤롯은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여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센 거, 더 센 거. 야, 야고보보다 더 센 제자가 누구야? 베드로가 수제자래요. 베드로 잡아왔어요. 왜 잡아와요?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고. 그러면 야고보를 죽였는데 1000명이 환호를 하면 베드로를 죽이면 10,000명이 이거 완전 여론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내일 죽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꺼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어요. 내일이면 공개 처형되는 그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보내주신 거죠. 밤중에 야, 날 밝기 전에 빨리 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 막상 천사가 가니까 베드로 뭐하고 있어요? 자요. 푹 자요. 그래서 천사가 깨우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꿈쩍도 안 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 너 내일 죽어. 꿈쩍도 안 해요. 그냥 고드렁드렁 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우죠. 그 정도로 푹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이요, 어떻게 잠이 와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내일 뭐가 있다라고 하면 조바심이 나가지고요, 안 될 것 같고 막 여기저기 하면서 밤 꼴딱 새지 않습니까? 두근두근거려서. 근데 당장 내일 죽을 이 베드로는 아주 자도 푹 자요. 왜요? 걱정이 안 되니까. 두렵지가 않으니까. 이 사도행전 12장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 베드로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예요? 요만한 조그만 아이가 에이 저거 예수 제자야 할 때 그냥 겁먹어가지고요, 나냐 그랬던 베드로인데요, 바뀌었죠. 내일 누가 봐도 죽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푹 자요. 아주 푹 자요. 왜요? 평안하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고요,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구영준 목사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죠.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베드로는요,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믿고 푹 자는데, 우린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는요 죽을 팔자 앞에서도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조금만 흔들려도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큰 병일 것 같은 거예요. 억울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분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억울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내가 안악자손 봤는데 등치가 이만해. 거인들이야 거인. 뭐 2배 될 수 있죠. 등치 2배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3배 4배까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3배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메뚜기야 메뚜기. 그 사람들은 이만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뭐예요? 새끼손가락만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메뚜기만 하진 않잖아요. 왠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왜요? 마음에 두려움이 차기 시작하니까. 그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나는 메뚜기고 저 상대는 태산인 거예요. 거인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감옥에서도요 죽이려면 죽여봐라. 죽여지나 담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두려움이 결국에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결국 그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차기 시작을 하니까요. 아유 이제 끝났어. 우리에게는 지구멍도 없어.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이 다들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메뚜기라고 그러고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죠. 야 우리 헛살았어. 그때에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야 우리가 왜 겁먹어? 우리가 왜 두려워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우리 이긴다고 하셨잖아. 그거 잊었냐? 그러면서요 자신감 있는 거야. 야 우리 무조건 이기니까 나가자. 걱정하지 마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달라요. 나는 메뚜기야. 나는 끝났어. 내 발자가 이렇지. 우리가 이렇지.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게 뭔 소리야. 아니 나가서 이길 수 있잖아. 싸우면 이겨. 그리고 나가서 선봉에 서서 이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이 또 폭풍 앞에 있는 바울처럼 또 감옥에 있으면 베드로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6년에 그 황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아서 몇 개 본 거 가지고 읽어먹어요. 2006년에 황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배우 하지원 씨가 황진을 했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감명 깊고 인상 깊었던 하지원 씨의 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 황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은 돈이면 단 줄 알아. 세상은 권력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 떵떵거려.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내 황진이가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돈이면 다가, 권력이면 다가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거 있어도 못하는 게 있음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다 진출하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기생 황진이가 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왜 두려워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인맥이 없는 거 어떻게 해?
아, 내가 학벌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재주가 없는 걸 어떻게 해? 내가 뭐가 구해?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매일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게요, 뭐가 없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힘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황진이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져서 황진이가 아니라 우리 수요일교회 성도들이 매일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매일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너도 없냐? 나도 없다. 그리고 패닉이 있죠. 패닉. 집단 패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절벽으로 그냥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돈 없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재주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어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주변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갈렙처럼 바울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야 우리 안 죽도 되니까, 야 우리 이긴다니까, 그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만 이겨도요 인생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욕심이 있어요. 욕심. 경기가 막 좋아져요. 다시요. 그럼 막 집값이 뛰어요. 하루 눈뜨고 나면 그냥 뭐 앞자리가 바뀌고요. 내 집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근데 다들 야 이거 이대로 안 끝나. 10배가 돼. 100배가 돼. 슬슬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야 이번에 진짜 인생 한번 바꿔봐. 그러면서 대출 끌어와, 못 끌어와 그러면서 뭐 사죠? 집을 사던 땅을 사던 주식을 사던 막 사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나만 사요? 주변에서 다 사요. 그냥 경쟁하듯이 사요. 아 이거 또 이렇게 빚도 공짜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품이죠. 거품이 뭐예요? 어느 한순간에 훅 꺼져버려요. 그러면 빈대서 집 샀는데요, 대출금은커녕 이 집을 팔아도요 반도 못 건진대요. 원래 그 가격인데요 거품이 그래요. 확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가 이 모양이냐고, 사회가 이 모양이냐고, 금융 시스템이 이 모양이냐고. 나라 원망해요. 은행 원망하고요, 사회 원망해요. 그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빚내서 집 사라고 등 떠민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무리해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바닥에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야 남들 가지는데 나도 더 가고 싶고, 나도 더 가고 싶고. 욕심이 결국 무리하게 하고요, 무리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욕심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바이런 넬슨이라고 그 미국 골프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퍼입니다. 골퍼 치는 사람이었는데 194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PGA라고 이제 미국 골프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산 54승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우승만 해도 굉장히 길이길이 빈다거든요. 근데 54번을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더 유명해진 거는 1945년에 PGA 게임의 11게임 연속 우승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승을 하고 이번에도 우승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11번 연속으로 PGA 우승을 한 거예요. 이 기록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딱 은퇴를 하고 끊었어요. 되게 박수 칠 때 떠난 그런 사람인데 뭐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골프의 신, 골프의 대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루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 자기 루틴이 있는데 이 바이런 넬슨은 뭐냐면 아무리 골프의 대가라고 해도 공을 잘 칠 때가 있고 못 칠 때가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100번이면 100번 잘 칠 수 없잖아요.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락없이 딱 멈춘대요. 상대방들에게 미안하다. 거의 대가니까 뭐 누가 거기다 대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다려준대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뭘 하냐? 거기서 그냥 그 잔디에서 무릎 꿇는데요. 그리고 기도한답니다. 오래는 못하겠죠. 또 같이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잠깐만 그리고 그냥 어디서든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펄썩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1분이든 3분이든 기도하고 벌떡 일어난대요. 모든 경기에서 늘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잘 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도대체 골프 치다 말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저 트로피 내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처럼 저 트로피 내 겁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린 자켓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도 좀 배웁시다 그랬대요. 근데 이 바이러네스가 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자꾸 내 눈에 저 트로피가 보여요. 저거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꾸 그린 자켓을 입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조절해 주세요. 하나님, 우승하면 막 횡가리 치는데 막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 개념 다 사라지고 그냥 골프 치는 것이 재밌고 행복하게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될 때 보니까 늘 야, 조금만 더 하면은 요번에도 우승이야. 야, 조금만 더 하면 상금이 1등이 이거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욕심 버리게 해달라는 거죠. 욕심 내려놓게 해주세요. 욕심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되게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저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욕심이 결국 욕심 부리면 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과정이 뭐냐면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게 우리의 피부에 닿는 그런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꼭 무리수를 넣어요. 무리수를 내요. 조금만 더 무리수를 넣어서 결국 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리수 너무 많이 두지 않아요? 그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왜 자꾸만 무리수를 둘까요?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욕심을 부리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리수를 둬서라도 좀 불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게 어디 있어요? 다 눕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 더 그래서 무리수 두고요. 그래서 꼬꾸라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무리수를 낳고 무리수 누려 보면 결국 망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근데 왜 나에게 맡기셨는데요? 잘 쓰라고 봉사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삼고 섬기는데 잘 쓰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까지 해서 살려주신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요 너무 욕심만 부리고 살아가요.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요 그냥 욕심 부리기 시작을 해요. 더 내거 이때 한번 잡아야지 무리수 두고요. 조금만 안 되면요 망했다 안 될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또 두려움에 푹 꺼져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십자가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어치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죠. 좀 안 될 때도 탐대한 거고요. 조금 되면 야, 이 세상에 내게 어딨냐 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잘 쓰임받는. 그래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너무 초라하게 너무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욕심을 제어할 줄 아는 여러분이 돼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멋있게 살아가는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